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12월 18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지은 허물과 죄와 부족한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온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죄 선언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에 주님 앞에 앉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넘치는 복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지만 보호받고 더욱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렇게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여 주시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첫 시간부터 끝 시간 마지막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지금 시간에는 유호민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보셨지요? 뉴욕 맨하탄에는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무려 102층이나 되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한 번쯤은 다 보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그 맨하탄이라는 작은 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에 그렇게 많은 높은 고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하게 그렇게 오래 서 있는 도시지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그 뉴욕 맨하탄 땅이 커다란 안반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반석이냐? 모래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지혜로운 자들을 제대로 알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터로 삼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어쩌면 제자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들어보는 제자들의 신앙을 총결산하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이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내 세례 요한 같고 예레미야나 또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아주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름인 반석은 그저 작은 반석, 그런 돌멩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서로 다릅니다. 이 뜻은 큰 바위 덩어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은 너의 이름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같은 이름을 가진 너 베드로, 내가 고백한 반석 같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완전한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재림 나팔이 불 때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모든 인류는 다 자기 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석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저희 집에 부딪힘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나 무너지지 않으나 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셨죠? 그런 것과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집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하셨습니다. 집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반석 위에 있는 집이 무너지지 않았지요? 반석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석이 그것들에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서 있는 집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가 힘을 잃고 모래가 사그러지니 저절로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때에,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또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분들의 배경만 붓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바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요, 여러분 개개인도 모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를 성전 삼겠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본의 아닌 또 실수도 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전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혀 나의 그 책임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이 있습니다. 비가 온대잖아요. 창수가 난대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부딪힌대잖아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저를 해치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나를 받쳐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디 다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하시는 그런 신앙의 집을 다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기준이 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접속사가 나오지요. 접속사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그러므로는 이 앞서서 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말을 너희들이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앞으로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지요.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루 종일 말씀하셨는지 오랫동안 말씀하셨죠. 굉장히 많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죠. 대충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할 때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중언부언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또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땅에 두면 그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서 도적질해 간다. 또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화로도 이 들풀만 같지 못하였다. 이런 저를 말씀을 하셨죠. 또 구하라.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등등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시고 꼭 시간을 내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오늘 중으로 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5장, 6장, 7장에 나온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이 마지막으로 산에서 내려가시기 전에 총 마무리를 하는 이제 그런 결단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모든 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그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어리석은 자는 반대죠. 그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반드시 지켜라. 너희가 살려면 지켜라. 너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켜라. 심판받지 않으려면 지켜라. 나의 말을 들어라.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안 입을 자 법법자. 예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했겠지요. 주여 주여 이름 부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앞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큰 엄청난 대단한 영적인 지혜자인 줄 다 쫓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로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런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24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 나선다고 거기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24장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영혼이 죽은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단이 와서 그들을 잡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집을 지어서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변하지 않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지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서 우리를 괴롭힐 때 이 세상을 살 때도 안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고만 그 믿는 사람 거기만 구원이 있겠느냐. 절대로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셋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 오직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돌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설교집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보았어요. 참 예화가 좋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북교회에 정찬유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는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정찬유 장로님은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점을 경영하셨는데 아주 어렵게 사셨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장로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로님은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루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도 떼먹지만 어디 그런다고 해서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죄만 짓는구나. 그때부터 장로님은 아예 굶을 각오를 하시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굶기는커녕 차츰 그의 형편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적지 않은 돈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자금이 모이자 문방구점을 팔고 건축자재상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부터 건축붐이 일어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헌집을 헐고 신식집으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장로님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분은 황해도에서 몇째가는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나도 헌집을 헐고 신식으로 멋지게 새로 지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건축자재를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생각에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한 채 내버려 두고 내 집만 새로 고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단 말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기 전에는 내 집을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장로님은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교회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자그마치 3만 한이라는 큰 돈이었는데 당시의 3만 한은 지금의 가치로는 약 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새로운 교회 부지 3만 평을 샀습니다. 산기슭에 구입했고 현대식 건물로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교인들은 장로님의 그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예배당의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적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이 정찬유 장로님께서는 교회에 출석을 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를 두고 먼 곳에 있는 다른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다닙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혹시 장로님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시험에 들 만한 일을 저희가 했습니까? 혹시 했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두 사정을 하고 정말 그 무슨 연유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가 지은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교회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목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그 동기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당연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만 돌아보고 묵상하고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무슨 좋은 일을 할 때에도 그 동기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내가 교회의 주인으로 앉아있을 수 없다고 하셨던 그 장로님처럼 우리도 무슨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 대신 나를 드러내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내 법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한 나의 법,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 다른 법을 지키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마지막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 오직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만 그 터를 삼읍시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지키기를 힘씁시다.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만 높여드립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늘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일생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한 사람도 모래 위에 집이 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생활을 도우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자원에서 드리는 이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공동체 소식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신 유호민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밤 10시와 목요일날 아침에 각각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헌금은 두었다가 한꺼번에 드리셔도 되고 또 저희 사역자들이 직접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와 설교는 노대준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10월 18일 우리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